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 없이 멍하게 활동하면 사고의 위험이 되어지고 그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을 바로 해야 하는데 오늘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는가?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말씀을 이 접촉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그 내용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2장 1절부터 있던 내용 꼭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거 기억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는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생활,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생활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느냐? 14절, 15절,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민족이었고 그 이외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 택한 민족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고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도록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나하면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여기에 그 위에 우리는 모두 다 무할례자다 이렇게 11절에 가르쳐줬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우리 12절에 가르쳐줬어요.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언약이 없는 자였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 알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 11절 12절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고 소망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저주의 삶이요 불행의 삶이요 결국 죽었어도 지옥에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떤 것을 생각하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방인이 되었고 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계명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고 더 나가서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될 수도 없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받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책임지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또 후원하셔서 밀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부터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11절 12절에서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이와 같이 불행하고 절망적이었고 소망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으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이제는 어떤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약속도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또 저주라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14절부터 16절, 18절까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셨고 그 육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아니라 화평이 되었다. 맡겼던 담을 허물어 버렸다. 이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는 관계가 없고 저주받고 또 하나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소망도 없고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화평이 되어졌고 그 가로막혔던 것이 담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한 것은 이런 내용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우리에게 또 어떤 역사들이 있냐. 이게 15절에 보면 법조문이 이제는 모두 다 효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법으로 그 만들어진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새 계명의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 법입니다. 그 법을 이제는 폐기시키시고 이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 법조문은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바로 사형선고다. 죽는다 이거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곧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지불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우리는 살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죽는다. 그 법조문이 폐기가 된 것이다 이거죠. 폐하시고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를 타고 다시로 갑니다. 이때 안전하게 간 줄 알았는데 가다가 풍랑을 일어나요. 풍랑을 만날 때 그 아무리 진보다리를 다 바다에 사람들이 버리고 이제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해서도 괜찮게 하려고 했으나 더 흉흉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치닫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신을 찾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습니다. 뱃사람들이 그러면서 다 찾는데 나중에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는 자를 봤어요. 아니 이렇게 난리통인데 잠을 자다니 당신 일어나라고.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왜 자냐 하면서 그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별짓을 다 하더라도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는다. 오늘날 같으면 그 일기보죠. 그들이 감이란 거 있잖아요. 아침에 그 해가 붉으면 비가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날이 좋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오늘날 같이 기상대가 가르쳐 주진 않지만은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그 촉각을 통해서 현실의 모든 조상들이 물려주고 내려왔던 그 내막에 의해서 그 풍랑을 알아 모든 조심하고 또 배가 출항하고 출항치 않고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돌변해서 풍랑이 일어날 때 분명히 여기는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 제비를 뽑자 했던 가운데 누가 뽑혔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뽑혔는데 그 선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민족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런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면서 자초적인 자기의 고백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외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정박 중에 있어서 내가 탔다. 그래서 이것은
나 때문에 그런다. 그랬더니 깜짝 나자빠지고 막 두려워했잖아요. 인신직고를 다 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걸 나는 안다. 그래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살려보려고 했었지만은 당신이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 둘 셋에서 바다에 던졌어요. 던진과 동시에 언제 그러냐 하고 풍랑이 가라앉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요나가 죽으니까 벳사람이 살게 되고, 또 벳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던져지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벳사람이 다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온 인류의 사람,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온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지금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가 살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 이와 같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써 던져짐으로써 그는 뱃사람들은 살고, 만약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살 길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살아났던 것은, 나왔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법조문을 다 지워버리는, 왜? 이미 죄값을 지불해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값을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법조문을 폐기시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히려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랬던 것이 화평하게 됐다. 평안하게 되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8절에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고 원수처럼 되어졌던 그 장벽, 어떤 무엇으로도 장벽을 허물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따로 있지만은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가게 됐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버지 보기가 두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죄를 지으면 만나는 자체가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 이거죠. 여기에 18절 맨 끝에 부분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이 얻게 하려 하심, 나아가는 것은 이건 당당하게 나간다,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3장 12절 보세요. 거기 한 장 넘겨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11절 12절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과의 장벽을 깨트릴 수 없고 나갈 수도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지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비결도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개개인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남 모르는 가슴앓이 속에서 살다가 보면 정말 내가 살고 싶지 않고 근심 걱정이 나를 억누르고 불안이 억누르고 나를 억압시킨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건 인간으로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인간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감사라 또 그래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한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한 거죠. 감사하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하든 기뻐하든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내용,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이었냐. 우리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힘은 들지만은 마음은 아프지만은 주여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정말로 그 꽃길을 다니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겠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는 그곳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그날이 내릴지 모를지 알지 못한데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좀 이 죄악 세상에 힘들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 이제는 너희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의 가로막히던 죄악의 담으로서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생의 나라에서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가고 담대하게 지금 기도를 통해서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렇게 그리웠던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전쟁, 아픔, 슬픔 이거 없이 우리는 최상의 축복에서 살게 된다. 이것을 너희들은 생각할 때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강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8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마지막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가슴앓이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위로가 넘치는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